일주일 동안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전체는 다 우리 영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늘 경험하시는 우리 성광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우리 모든 동물들은, 식물들은, 피조세계의 모든 생명들은 다 물이 주 성분으로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연의 3요소를 우리에게 무료로 주셨죠. 너무 비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 팔지 말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게 돼서 물을 사 먹는 거지 원래 물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다 무료로 공급되는 것이죠. 이 물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햇빛과 공기가 없는 땅은 없죠.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 분쟁의 지역도 공기가 다 사라졌다 그런 건 없죠. 햇빛이 안 내려진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물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환경을 파괴시키면 물에 문제가 생기고요. 또 물이 고갈이 돼서 못 먹게 되고 물이 권력이 됩니다. 물 때문에 전쟁도 일어납니다. 유엔의 조사의 보고에 의하면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인데요. 세계 인구 가운데 그 나라에서 그 공급해주는 물, 그러니까 수돗물이죠. 이런 수돗물이나 우물을 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인류의 40%가 먹을 수 없는 물을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로 하면 25억에서 27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먹을 만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매우 천혜의 자연과 그 사계절 그리고 맛있는 곡식과 과일들 그리고 맑은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 알겠지만 호텔에 가서 그 수돗물 샤워기를 틀어도 흙탕물이 먼저 나오는 나라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한참을 틀어놔야 그래도 먹기는커녕 샤워하기도 찜찜한 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먹어도 될 만한, 충분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 훨씬 맑고 건강한 물이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포츠 운동을 하다가 목이 말라 죽겠을 때 바로 고기를 먹거나 햄버거나 치킨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여러분이 3일 동안 물을 찾아서 헤맸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구조를 받으면 아무리 햄버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바로 햄버거를 몇 개 먹겠습니까? 못 먹죠. 먼저 뭐부터 찾아야 되겠습니까? 물입니다. 물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시편의 기자가 했을까?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고 본능적이기도 해서 이 순서가 틀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둔감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목이 마른 사람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물을 찾는 거는 잘 하는데 영적으로 갈급해서 생긴 문제고 영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건 못 느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편의 기자가 지금 사슴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형편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사정도 다 아시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기도 안 해도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굳이 우리가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속으로 묵상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기들을 길러보면은 또 자녀들이 아기의 때를 벗어나서 어린이가 될 때도 청소년이 될 때도 청년이 될 때도 계속 우리에게 뭔가 말하고 또 대화가 있어야 그것이 단지 뭐 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친밀함의 확인이고 교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아기도 3살, 4살이 됐을 때 내 허락 없이 왜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무료로 나한테 급식을 해주고
왜 나에게 기저귀를 갈아줬느냐? 내가 과거에 사진들을 보니까 분명히 당신들과 조부모에 해당되는 분들이 나를 목욕시키고 그랬는데 내가 돈을 지불한 적이 없다.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죠. 예. 할 수 있다면 뭔가 말할 수 있다면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거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아뢰고 도움을 받았을 때 자존심 상한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에게도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받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미 하나님에게 우리가 자연의 비싼 것들을 다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는데 왜 우리의 생명의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왜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왜 부끄러운 일이고 왜 주저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시편 42편의 기자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해서 돌아다니다가 시냇물을 만나면 너무 기뻐하면서 먹듯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죠. 기도하지 않고도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것의 경험이 누적이 되면 정작 큰일을 당하고 위기와 환난을 당해도 먼저 우리가 동원하는 것은 상식과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지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문제가 틀어져서 확 이렇게 망하는 사이클로 갈 때에 급해서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대부분 돌이키기가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저자들은 참 유치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보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장로교 성도들의 많이 약한 부분이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의 개입을 요구하는 묵상생활입니다. 약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큰 문제에 있어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을 맺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 통일의 문제라든지 나라가 어려워진다든지 할 때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아니면 부모님이 큰 중병에 걸리셨다든지 배우자가 큰 중병에 걸렸다든지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삶입니다. 어느 날 특별히 내가 아버지하고 친해야지. 어느 날 특별히 나를 기념해서 내 아내랑 친해야지. 이런 거 없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친해야 되는 거죠. 어느 기념일에만 친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일상의 작은 것들도 하나님께 아뢰고 나누고 작은 것으로 보이는 것도 참 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체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무언가 합니다. 무언가 하는데 상황을 더 결과를 안 좋게 만들죠. 성경의 역사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침략을 받았을 때 그 근본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외국이 힘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막지 않으셨어요. 외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우상 숭배의 나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애굽과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멸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구원해 주셨는데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은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서 군사를 요청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애굽과 같이 살지 말라고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가나안과 같이 살지 말라고 십계명을 주시고 거룩한 율법의 책들을 주셨죠. 그런데 가나안처럼 삽니다. 애굽처럼 삽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처방이 뭐죠?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계신데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또 시편 46편에서 하고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참 많이 부른 찬양인데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많이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이 찬양이 참 무서운 찬양이에요. 실천하기가 너무 무서운 찬양이에요. 내가 위기를 당했는데 뭔가 고민이 있어서 내일을 맞이하기가 힘들어서 밤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래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믿음의 요구의 자리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라는 게 뭘까요? 불성실하게 살라, 혹은 무책임하게 살라, 게으르게 살라, 일을 저지르고 하나도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배째라 하고 자빠져라,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가만히 있으라는 게 무엇일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하라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상식의 처방, 네가 생각하는 지금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세력에게 구원을 요청해야 되려고 하는 것, 그걸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가만히 두고 누구에게 매달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나 처세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요청했던 것은 회개지 다른 나라의 군대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를 더 악화시키는 쓸데없는 짓을 멈추고 하나님께 모든 신경을 다 집중해라. 너의 눈도, 너의 귀도, 너의 입술도, 너의 마음도, 손과 발도 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억하는 데에 집중하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요청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울 왕도 결국 이것을 못해서 왕자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무슨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군사력이 약해서 쫓겨났던 것이 아니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안합니다.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잠이 잘 안 와요. 이렇게 가다가는 다윗이 인기가 좋은데 왕이 될 것 같다. 그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사울은 악수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본인이 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본인이 혼자 다 이것저것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도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내 개인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이 큰 나라를 다스리며 또 나라가 계속해서 침략을 받게 된다면 내가 나에게 무릎 꿇고 간절히 찾는 것 없이 접신한 무당이 와도 너는 불쑥 절을 하고 어떤 처방을 받을 마음이다라는 그 뜻이죠. 우리 마음이 불안하면 어떤 것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처럼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수천 년을 살아왔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는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신문에 매일같이 띠별로 토정 비결이 나옵니다. 동쪽으로 가면 누굴 만날 수 있다 그럽니까? 두 글자. 귀인이죠. 다 아시잖아요. 그 귀인이 누굴까? 고민이 많은데 김 사장님이 귀인일까? 김 부장님이 귀인일까? 누가 귀인일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실 것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밤을 보내야 된다는 뜻이죠. 새벽에 새로운 태양이 동터오는 것을 맞으려면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습니다. 근심 때문에 잠이 안 오는데 그 시간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냥 자야 되잖아요. 그냥 자야 새벽이 오는데 잠을 못 자니까 뭔가를 자꾸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뭔가 더 악수가 될 만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자 하나님께 나는 찬양할 결심을, 하나님께 감사할 결단을 하고 다윗이 그 차이로 하나님께 선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보다도 훨씬 더 이기적인 사람이고 사울보다도 훨씬 더 음란한 사람이고 사울보다도 훨씬 더 광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사울을 내려오게 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을까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현재의 왕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었다라는 말을 듣고 찬양한 것이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나는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신앙의 사람은 새벽을 기다립니다. 밤에 근심 걱정 가운데 다른 어떤 일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밤에 그냥 잡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새벽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요소 하나만 봐도 참으로 근심할 만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사실상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 체제가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이미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자본주의 시스템은 상당히 위기를 맞이한 거죠. 과연 이 체계가 이렇게 인류의 문화를 소비로만 계속해서 거품을 쌓는, 돈을 발행해서 계속 소비를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 지구를 황폐하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 박탈감을 심하게 하는, 이것이 언제까지 100년, 200년 더 갈 수 있을까? 많은 이런 논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처방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수천조 발행해서 다시 정부들이 재정을 크게 적자를 불리고 그 돈으로 가게와 기업의 부도를 막아준 것이죠. 그런데 유럽에서 또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럽이 한 블록으로 돼서 중국과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 이 아시아의 블록들과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문제가 생겨서 부도가 나게 생겼죠. 근데 유럽이 같이 EU가 유로화를 쓰면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나라를 이탈시키고 부도를 내면 전체의 이것이 도미노로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처방이 무엇입니까? 또 돈을 수천조를 찍어서 발행해서 부도를 막은 겁니다. 그러면 이 내면에는 무슨 뜻이 있는 거냐면 다 자국의 통화를 약하게 하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달러도 약해져야 되고 유로화도 약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세질까요? 일본 돈이 세지는 거죠. 중국 돈이 세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과 중국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수상이 된 사람이 지금 하는 정책을 아베 수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베노믹스라고 합니다.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레이거노믹스라고 한 데서부터 이제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베노믹스의 골자가 뭡니까? 더 이상 일본 돈을 강하게 했다간 일본 망하게 생겼다. 일본 돈을 약하게 해야 된다. 니네들 알아서 해라. 달러나 유로 니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약하게 하겠다.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돈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네, 일본과 많은 경쟁을 해야 되는 품목에서 가격 경쟁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 한국 경제의 3년에서 5년은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축 부동산 문제도 어떤 정부도 쉽게 해결하지 못한 큰 문제입니다. 올라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입니다. 네.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중소기업은 저마다 또 지금 자금이 융통이 안 되고 소비가 진작이 안 돼서 죽겠다고 합니다. 교육비는 점점점 더 많이 듭니다. 집값은 근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셋값은 점점 올라갑니다. 집을 안 사고 젊은 세대들은 다 전세를 선호하죠. 빚을 지고 사느니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전세를 살고 좀 마음껏 쓸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젊은 세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랑 전세값이랑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전세를 계속 올려줘서 그 돈을 어디다 다 쓰고 나면 나중에 전세를 빼주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것도 없는 거예요. 대출금을 다 갚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는 집들이 있는데 그것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신호탄이 됐던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집값을 내리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보면 굉장한 시한폭탄을 가지고 온 인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천조의 돈이 이미 찍혀 나와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누군가 이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먹거리에 대한 뉴스를 보면 참으로 마음 놓고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기도 어렵고 뭐 슈퍼에 가서 야채를 하나 사 먹어도 여기에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 뭐가 잘못된 음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뉴스를 차라리 안 보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는 나쁜 소식에 마치 무슨 집합체인 것처럼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자꾸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해결해 봐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만 내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먹을 것, 입을 것,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는 이 모든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와 나라를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살 때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요청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리석다, 무책임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정말로 돈독해질 수 있는 다시는 어떤 세상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나 우상들이나 사탄이 유혹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사울처럼 다른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토종 비결에 의지하는 사람들처럼 부적에 의지하는 사람들처럼 전전긍긍하고 살게 됩니다. 평소에 기도와 묵상과 찬양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매일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이기심을 넘어서는 성령의 능력, 진리와 정의에 근거한 사랑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초막절 때 주신 말씀이죠. 초막절이 진행되는 동안에 실로암 연못에서 성전 제단에다가 물을 길어와서 붓습니다. 이 행위를 하는 이유는 이 성령의 상징이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부으심을 강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광야에서 우리의 조상이 생존할 수 없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는 것이 바로 이 물을 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사명은 이렇게 생수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이 생수를 배달하는 것이죠. 때로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라고 말을 합니다. 그 파이프가, 이 수도관이 또 깨끗해야 되죠. 물 자체가 문제가 없어도 수도관이 너무 낡거나 그 안에 흙탕물과 쇠 성분이 막 녹슬어서 떨어지면 수돗물을 틀었을 때 물을 못 먹게 되는 거죠.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생수를 전달하는 파이프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 때, 환난을 주셨을 때, 위기와 역경을 주셨을 때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집중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심도 아니요, 우리를 저주하심도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집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그 고비를 넘기는 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헛된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갈망하기를 명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요청하며 체험하는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의 삶, 또 일터에서의 삶, 전체 한국 경제의 삶, 아니 세계 경제와 정치 모든 문제들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 먹을 것이 풍부하지만 또한 믿고 먹을 음식이 점점 없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의심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됩니다. 세상에 염려할 만한 일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잠잠합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때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갈급함을 통하여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일터의 위기를,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의, 세계 정치의 위기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삶으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위로와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후원자가 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또 있어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통하여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영을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